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입니다. 찬송가 321장 찬양하겠습니다. 날 계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에게 은혜 베푸사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힘을 얻을 수 있고 말씀 안에 들어감으로 정말 이 세상 가운데 휩쓸리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저희가 늘 하나님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그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그 사명, 복의 통로되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 역대기의 그 레위 지파에 대한 말씀을 배우려고 하오니 주님 지혜 주셔서 잘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이 저희 심령 가운데로 들어가서 저에게 정말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6장
49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6장 4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아멘. 오늘은 역대기 5번째 시간입니다. 역대상 6장에 나오는 이 레위 지파의 족보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역대기랑 그 열왕기가 굉장히 비슷하면서도 아주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서로 저술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가 이 선지자적 관점에서 기록이 되었다면 역대기는 제사장적 관점에서 기록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선지자적 관점이 뭐냐면 선지자는 이제 죄를 지적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하고자 한 것이 이제 그 열왕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는 마치 선지자적인 시각으로 그들의 이제 죄를 지적하고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반면에 이제 제사장 관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했을 때 회복하게 해주는 게 이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렇게 힘을 낼 수 있도록 위로하면서 새롭게 살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것, 이것이 이제 제사장적인 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와 역대기는 이 기록이 되던 시대적 상황도 완전히 다릅니다. 열왕기는 포로로 잡혀가서 일종의 이제 매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너 왜 매 맞는지 이거 알아야 돼, 이런 식으로 이제 가르쳐주는 거라면, 역대기는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상황에서 기록이 된 책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이를 매를 때릴 때는 무섭게 때리시지만 때린 후에는 또 이렇게 약도 발라주면서 이렇게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 이렇게 따뜻하게 말해주는 것처럼 이 역대기는 그런 아버지의 그런 따뜻함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가 이렇게 선지자적 관점이 아니라 제사장적 관점에서 쓰여져야 됐던 것은 이 역대기가 기록될 당시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위로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동안에는 이제 그 유다 백성들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정작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성전은 뭐 다 파괴되어 있고, 성전 지으려고 할 때 북쪽이 그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이 방해도 하고, 또 저 페르시아에서 성전 세우지 말라고 하면 또 못 짓게 되고, 이런 여러 상황들이 자꾸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뭐 포로 귀환 공동체의 지도자도 어떤 뭐 정신적인 그런 왕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페르시아의 일개 관리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예언은 무슨 뭐 만국이 진동을 하고 열방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될 것이다, 뭐 이런 되게 거창하고 그런 것들이었는데, 실제 눈앞의 현실은 먹고 살기도 힘든 그런 이제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이 백성들이 회의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과연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다시 시작될 수 있는 걸까? 이런 이제 암울한 상황 속에서 이 역대기의 저자가 회복에 대한 소망을 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회복의 소망을 주는 것이 이제 주된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걸 이렇게 말씀 통해서 전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족보에서부터 이 회복의 소망이 계속해서 드러납니다. 족보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뭐냐면 연속성입니다. 과거부터 쭉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조상이 단절되면 연속성이 끊겨버립니다. 근데 이제 누구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족보인데, 이 족보는 특이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혈육적인 차원뿐 아니라 이런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계속해서 이렇게 보존시켜 주신다, 이거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동안 그 이스라엘 자손 2장에서
1장 족보에 1장에 나오는 족보는 아담에서부터 이스라엘 그 야곱 전까지의 족보가 쭉 나오고 있고 2장부터 8장까지가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족보인데 저희가 이제 그 지금 뭐 유다 지파, 시몬 지파, 유다 동편 지파까지 다루고 이제 오늘 이제 6장 레위 지파의 이제 족보를 이제 다루게 됩니다. 표 보시면 그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좀 참고해서 보시면 그 족보의 구조가 유다 지파의 그 족보가 이스라엘 12지파의 족보를 맨 앞에서 이렇게 이끌어 주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유다 지파에서 그 다윗 왕이 나오고 다윗 왕조가 이렇게 이 남유다를 이끌어 가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족보의 맨 밑에 보면 베냐민 자손의 그 족보가 나오는데 이제 이것은 이 형태만 보면 이 베냐민 자손들이 유다 지파와 아주 친밀한 관계로서 또 이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의 직계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 왕국의 이제 주된 지파였는데 이 두 지파가 맨 위에서 맨 앞에서 끌고 맨 뒤에서 밀어주는 이런 이제 형태가 됐던 겁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에 대한 족보를 보면 그 가장 가운데 자리에는 레위 자손의 족보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레위 자손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심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게 이따가도 또 말씀드리겠지만 잘 분별이 필요합니다. 제일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건 유다입니다. 근데 이제 레위 지파는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전체를 보면 그 하나님 백성으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왕국의 두 가지 기초를 알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는 다윗 왕조고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조 자체도 이 성전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전 건축하기를 사모하고 또 성전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성전에서 이제 진행되는 모든 제사의식과 이에 필요한 모든 일들은 그 이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진행됩니다. 따라서 하나님 백성들의 나라인 이 이스라엘에서는 이 성전에서 성전을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레위 지파, 이제 제사장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역대기가 강조하는 주제는 크게 세 가지인데 이 역대기 족보에 벌써 이 세 가지가 다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첫째, 역대기는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을 통해서 언약 백성들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걸 이제 강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역대기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온 이스라엘, 모든 이스라엘이란 표현입니다. 근데 이제 역대기 앞부분에 나오는 이 족보를 보면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의 후손이라는 것을, 야곱의 후손이라는 것을 매우 강조한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둘째로 역대기가 강조하는 것은 다윗 왕권이 회복될 거라는 겁니다. 역대기는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드리고 이렇게 신실하게 살 때 하나님께서 언약의 복을 주심을 강조합니다. 근데 여기 역대기 족보 보시면 이 다윗 지파인 유다 지파와 다윗 왕가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면서 또 이 내용을 드러냅니다. 셋째로 역대기가 강조하는 것은 성전의 예배가 회복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회복될 것이라는 것인데 이 역대기 전체에 걸쳐서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 백성들의 드리는 그 예배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족보를 보면 역시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제사장과 레위 지파를 그래서 그 중심에 배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는 레위 지파의 족보를 81절에 걸쳐서 아주 길고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족보 구조상 레위 지파를 12지파 중에 그 중앙의 자리에 위치시킵니다. 이것은
이 포로 귀한 공동체들에게도 이 레위 지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레위 지파에 대해서 한번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표를 참고하시면 그 역대상 6장의 레위 지파의 족보는 그 대제사장인 아론과 아론의 그런 자손들을,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그 계열을 처음으로 이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 자손에 속한 다른 사람들은 기브온과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섬기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오직 대제사장만이 죄를 범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위해서 속죄, 즉 대속의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속하는 것은 이 역대기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었다가 다시 용서받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근데 이 대속의 개념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완성하신 그런 구원 사역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대제사장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심이라는 것은 오늘날의 의미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새언약 공동체인 교회의 중심이심을 또 이렇게 미리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절부터 15절 보시면 그 레위의 가계,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의 후손에 대한 그 가계가 나옵니다. 1절입니다.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레위에게는 게르손, 그핫, 무라리라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아들도 더 있었는데, 그핫은 이 모세와 아론의 조상입니다. 근데 이제 출애굽기나 이런 데 보면 그핫이 아니라 고핫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히브리어 성경은 처음에는 모음 없이 자음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핫이나 고핫이나 모음 찍는 거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15절은 그 둘째 아들 그핫 또는 고핫의 가계,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의 그 가문인 아론의 후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멜이며, 엘르아살은 비느하스를 낳고 비느하스는 아비수아를 낳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단 보시면 그 원래 아론의 첫째 아들인 나답과 둘째 아들 아비후가 나오지가 않는데, 이것은 이 두 아들이 각각 다른 향로를 가져다가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족보에 있어서는 이 육신적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 레위의 자손이고 이게 하더라도, 아론의 또 자손이고 이렇게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것이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족보에서 더 중요한 것은 아론부터 이어지는 이 이제 그 대제사장 가문의 족보가 포로 시대의 제사장인 여호사닥이라는 사람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14절을 보시면 아사랴는 스라야를 낳고 스라야는 여호사닥을 낳았으며,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 여호사닥도 가니라. 그러니까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에 당시 대제사장이던 여호사닥도 바벨론으로 같이 끌려가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그 결과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 중에서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대제사장에게까지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다윗의 가계와 마찬가지로 이 여호사닥의 가계도 포로 시대 이후까지 보존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계속해서 돌보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역대기의 강조점 중 하나가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불순종과 연약함 때문에 무효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각 세대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요셉 보시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형통을 누립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애굽의 노예였을 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들을 구원하는 그런 위대한 일을 하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불순종해서 바벨론에 다 포로로 끌려갔던 상황에서도 이 다니엘과 에스더와 같은 인물들은 하나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어진 상황에서 신실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형통을 허락해 주십니다. 아멘. 이제 16절부터 30절 보시면 레위 자손의 족보가 나오는데 레위 자손 중에서 대제사장 아론의 그 후손들 계열 그 말고 그 이외의 다른 자손들에 대한 이제 족보가 여기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16절부터 19절 보시면 레위의 세 아들의 이름이 또다시 한번 나옵니다. 16절부터 19절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랄이며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하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말리와 무시라 그 조상에 따라 레위의 종족은 이러하니 이렇게 하면서 이제 20절부터 21절은 게르손의 자손들 7세대가 나오고 또 22절부터 28절은 그핫 자손들이 나오고 29절에서 30절은 또다시 무라리의 자손들이 7세대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 첫째와 셋째인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들이 이제 7세대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 정말 실제로 뭐 7세대밖에 없었던 것이 아니라 레위부터 저 다윗 왕까지 이어지는 후손들 중에서 중요한 인물들만 이 완전수인 7로 요약을 해서 압축적으로 지금 기록을 해 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 이 레위의 자손인 그 게르손과 무라리의 자손들이 다윗 왕 때까지 대가 끊기지 않고 완전하게 잘 이어졌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다윗 왕 때가 되면 이 레위 지파들에게 또다시 이제 다양한 임무가 주어지기 때문에 새롭게 이제 조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 왕 때까지 잘 이어졌다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 22절에서 28절은 이제 고핫 자손이 나오는데 그 아론 말고 다른 그 자녀들의 족보가 좀 비교적 상세히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세와 아론을 배출한 이 고핫 자손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좀 더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음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28절 보시면 이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던 사무엘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족보상으로 보면 이 사무엘 선지자는 그 레위 지파 고핫 자손의 고핫의 이제 그 후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상 1장 1절을 저희가 보면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가 에브라임 사람이다라고 나옵니다. 이걸 통해서 이 엘가나가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 아니라 그 원래는 제사장 가문인데 그 에브라임 지파의 성읍에 살고 있던 레위인이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알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이제 이 레위 지파는 그 여동생 디나와 관련된 그 학살 사건 때문에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너희는 다 흩어져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레위 지파가 출애굽 당시에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이 일어날 때 그 모세를 따라서 하나님의 그 편에 서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가 받았던 이 저주를 도리어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고 계속해서 이 레위 지파가 번성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과거의 조상이 어떤 잘못을 했을지라도 그 후손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조상이 받은 저주마저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 뭐 예전에 뭐 가게에 흐르는 저주 이런 책이 나와갖고 뭐 굉장히 소란스러웠었는데 하나님은 과거에 어떤 것이 있었던 간에
지금 우리가 과거에 무슨 뭐 무당 섬기고 우상을 섬기던 집안이었던 간에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모든 나쁜 것까지도 이렇게 선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31절부터 48절을 보시면 성전에서 찬송하는 레위인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이 부분은 다윗이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겼던 레위 사람들에 대한 것을 좀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하는 건데 31절 3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찬송하는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던 여호와의 언약궤와 기브온에 있던 성막 앞에서 찬양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 역대상 16장을 보시면 이 찬송하는 레위인들에 대한 내용이 조금 더 자세히 나오게 됩니다. 이 찬양하는 레위인들에게도 지도자가 있었는데 이제 레위 지파의 각 가문에서 한 명씩 임명이 됐던 겁니다. 48절 보시면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그러니까 찬양하는 레위인이 그냥 찬양만 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레위인의 직무, 하나님의 이 성막과 성전을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하는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찬양하는 레위인이 이렇게 족보로 따로 언급이 되는 것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또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릴 때는 항상 찬송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이런 찬송의 전통이 이제 이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이사야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찬송 받으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삼으셨다 이런 말씀도 또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49절부터 53절 보시면 아론의 자손들이 나옵니다. 레위인의 족보는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이 특별히 이스라엘을 위해서 속죄하는 일을 했다라는 것을 매우 강조합니다. 49절입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제사장의 속죄 사역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였습니다.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것, 이게 제사장들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하는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50절부터 53절에 나오는 이 엘르아살부터 사독과 아히마아스까지 이어지는 이 아론,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가계가 쭉 나옵니다. 50절 보시면 아론의 자손들은 이러하니라. 그의 아들들은 엘라살이요 그의 아들은 비느하스요 그의 아들은 아비수아요 쭉 하다가 53절에서 그의 아들은 사독이요 그의 아들은 아히마아스이더라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아론 대제사장의 가계가 역대상 6장 4절부터 8절에 나오는 이름과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표를 보시면 구조적으로 대제사장 계열의 족보가 성전을 섬기는 레위 지파를 이렇게 위와 아래에서 이렇게 감싸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둘러싸인 레위인들은 또 이스라엘 족보에 있어서는 중심의 노임으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지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제 대제사장 계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존재들입니다. 성전을 섬기는 레위인들은 오늘날로 하면 목회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잘못 이해하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목회자가 교회의 중심이라는 엉뚱한 주장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는 레위 지파, 그러니까 제사장이 아니라 레위 지파들의 역할을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레위 지파 중에서 제사장이 나오고 또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이 나왔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종교개혁을 생각해 보면 마틴 루터가 이 만인 제사장설이란 거를 이제 주장을 합니다. 요즘에는 용어를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전신자 제사장설 이렇게 부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제사장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개념이 왜 중요한가 하면 구약 시대에는 오직 제사장들만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일반 백성들이 성소에 들어가면 죽었습니다. 제사장들이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대행했던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정의해 두신 레위인, 그 중에서도 특별히 또 선출된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스라엘의 왕이라도 하나님께 함부로 제사를 드리면 벌을 받았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제 우시아 왕이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드리려고 하다가 문둥병에 걸리게 된 이제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반드시 제사장을 중간에 통해서 드려야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게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우선 예수님은 손으로 짓지 않은 완전한 성막, 완전한 성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 되신다 할 때 그 육신 되신다는 뜻이 성막을 이제 친다는 그런 또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복음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앞에서 내가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을 세우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그 참 성전이신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시대의 그 신자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집착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참 성전이 이미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사람 손으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성전이신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예배드리면 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유일하고 완전하신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늘의 대제사장, 유일한 대제사장으로 참 제사를 드리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 대제사장은 죽고 또 죽고 이게 했지만 하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이제 대신해서 제사를 드려주신 겁니다. 또 예수님은 스스로 유일하고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해주던 이 두꺼운 장막이 위에서 아래로 쭉 찢어져 내려가게 되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약의 교회, 신약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예배할 때에 우리의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외에 다른 제사장을 의지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이기도 하고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신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목회자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성도란 차원에서 목회자도 제사장이 될 수 있지만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갖고 특별한 일을 하는 제사장은 아닌 겁니다. 이제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 목회자를 사제, 이거 영어로 프리스트라고 하는데 이게 제사장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아직도 목회자를 제사장이라고 부르면서 마치 신부가 제사장의 역할을 해서 일반 성도들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고 매개하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목회자의 역할은 결국 구약의 제사장의 역할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를 중보하고 매개하는 것인데 오늘날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목회자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이 목회자의 역할은 이 제사장이 아니라 물론 이제 그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말씀을 열심히 연구해서 말씀으로 봉사하고 성도들이 참 성전이시자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의 역할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은 그래서 자기들만의 분깃을 갖지 못하고 이스라엘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살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백성들이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또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열방을 복되게 하는
이 하나님 백성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존재들이었던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 백성들,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레위 지파의 역할은 아주 중요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따지고 보면 레위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이렇게 돕는 관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의 백성들은 이제 11조를 걷어서 분깃이 없는 레위인들이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인들은 각 지파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왔던 겁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목회자들의 역할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으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 모일 때 그 모임 그 자체가 이제 교회가 되고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됩니다. 그래서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모이는 건물도 중요하지만, 모이려면 건물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곳은 그곳이 무슨 헛간이든 들판이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겁니다. 이제 목회자는 이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돕고 섬기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을 중보하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목회자는 말씀을 통해서 유일한 중보자시요 참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일종의 손가락이지, 손가락이 가르치는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면 하나님 백성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게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선생으로서의 목회자의 역할이 참 중요하고 책임이 무섭고 잘못했을 경우에 심판도 무서운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 전체의 차원에서 보면 목회자 역할은 하나님 백성들을 돕는 역할이지, 뭐 목회자가 무슨 가장 높은, 서열이 가장 높은 이런 것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보를 봐도 앞에서 당기고 뒤에서 미는 역할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실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는 일을 힘차게 감당해야 하는 것은 성도님들인 겁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중요했던 것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참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돕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오늘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중요한 것은 목회자가 모든 성도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돕고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또 이런 의미에서 또 성도님들은 목회자를 또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다 이렇게 도와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레위 지파와 신약의 목회자들이 영적인 차원에서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결국은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서로 돕고 섬기는 이 존재라는 이 균형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마치 무슨 뭐 대단한 존재인 양 이렇게 떠받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목회자가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균형을 맞추면서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제 54절부터 81절 보시면 이제 이 레위 지파, 레위 사람들이 흩어져서 있는 정착제를 보여줍니다. 각 12지파에 4개의 성읍씩해서 이 레위 지파가 사는 성읍이 전체 이스라엘에 48성읍이 이제 있었는데, 이제 그 내용이 쭉 나오게 됩니다. 이 목록은 여호수아서 21장에서 또 이제 똑같이 나오는데, 이제 54절 보시면 그들의 거주한 곳은 사방 지게 안에 있으니 그들의 마을은 아래와 같으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성읍은 유다, 베냐민, 므낫세 반지파, 아셀, 납달리, 르우벤, 갓, 스불론, 시므온, 에브라임, 이사갈, 아셀 등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이렇게 흩어져 있게 됩니다. 그래서 족보를 보면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삶을 보면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가 사는 곳에 다 이렇게 흩어져서 살아야 됐던 겁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의 조상 레위가 혈기 때문에 죄를 지어 그 조상들이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에게 흩어져서 살게 되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레위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여서 순종할 때 이 저주는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섬길 수 있도록 돕는 복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각 곳으로 흩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서로 연결시키고 서로 이스라엘이 하나 될 수 있도록 통합하는 진정한 의미의 축복의 통로의 그런 중심에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 레위 지파의 삶 자체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들고 고달고 외로운 삶이었다고 또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어 보겠습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12지파의 영적인 중심입니다. 특히 대제사장이 하는 속죄 사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회복하게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에는 모든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거룩한 제사장들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다른 걸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언제나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구약 시대에는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섬기는 레위인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이 레위인들의 역할은 이스라엘 각 지파 백성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돕는 거였습니다. 레위인들의 사역이 오늘날의 성도들이 그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돕는 목회자의 사역과 서로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 레위인들의 상태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느헤미야서를 보면 느헤미야서 11장을 보면 그 이스라엘이 이제 타락해갖고 영적으로 안 좋아졌을 때 레위인들이 뭐 먹을 게 없으니까 다 그냥 흩어져 버리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셔도 이 목회자와 신자들 사이에서 서로 이렇게 기도해주고 서로 이렇게 위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교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한다는 것을 말하면서 또 교인들을 향해서는 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목회자는 늘 성도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이 관계가 풍성해질 때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또 레위 지파의 역할을 하는 그 레위인의 역할을 하는 목회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언제라도 담대히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예수님께서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의 상처를 낫게 하신 것처럼 저희도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고 그들의 마음의 상처를
사랑으로 치유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명 감당하는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하나님, 오늘 레위 지파에 대한 걸 배웠습니다. 하나님, 목회자가 정말 신실한 레위 지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돕는 그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님들이 사랑의 마음으로 이 목회자를 섬겨주고 계신데 주님 그 사랑의 마음 주께서 받아주시고 그 삶 가운데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 더 값진 것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허락하셔서 그 마음 가운데 늘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저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지켜주시고 건강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도 주께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입니다. 찬송가 314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로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강한 내 비는 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